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추석은 가장 큰 기대감을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1년에 열매를 거두는 날이 바로 이제 추석 이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만족도를 조사한다면 당연히 가장 많은 만족도를 주는 날이 추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추석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일반적으로 갖는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2020년 삶의 질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삶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습니까?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일과 삶의 균형은 이루고 사십니까? 당신의 건강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여기에 참여한 나라가 33개 나라인데 대한민국은 몇 등을 하였을까요? 전체 참여한 33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한 순위는 32번째였습니다. 가장 만족도가 낮은 나라인 것이죠.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만족, 그 만족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를 찾기 위해서 올바로 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가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말씀을 두 번째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내용은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점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변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변모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만왕의 왕이심을 보이셨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변모산에서 내려오셔서 어디로 가실까요? 성전으로 가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세운 성전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노릇 하시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데
근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갈릴리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갈릴리의 호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정말 어쩌면 못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남자가 5,000명이었고 대략 남녀노소 합치면 1만 명의 사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신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1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주변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둘째로 갈릴리 호수에는 특별히 경계를 나눕니다. 서쪽과 동쪽을 나누는데 지중해 쪽으로 서쪽은 주로 유대인들이 사는 반면에 동쪽은 주로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동편에는 헤롯 대왕도 그렇고 그 아들 헤롯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모두가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동편에다가 도시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방 신전과 이방의 문화와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살도록.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데가볼리라는 10개의 도시들이 그 안에 있고 가이사라라고 들어가는 빌립보, 이 황제의 이름을 써서 다 갈릴리 주변에 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한 사람이 이방인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경계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끔찍히 미워하는 것이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온통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는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이 되어서 가르쳐야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할 때 기적을 일으킨다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갈릴리는 죄의 문제로 가득한 곳.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가셨고 그리고 그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세기에서 가장 끔찍한 잔인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분. 단지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의 죄 상징적인 것이죠.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여기서 사람들이란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 병고침 받은 사람, 귀신 쫓김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 오병이의 기적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다.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 오늘날 우리도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2000년의 세월은 지났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받으셨지만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이냐? 우리의 손은 늘 매일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이 되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저희 손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손, 늘 십자가에 넘겨드리는 일을 한 배반의 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멈추지 않고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찬송가 290장에 보면 1절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한다. 그러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늘 배반하는 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늘 세워지고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늘 빌고 계신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시며 지금의 어려운 그러한 삶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어떻게 세워지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세워주시느냐? 우리 본문의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느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은혜 안에 세워지는 삶,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세워지게 된다. 마가복음 계속해서 1장부터 해서 우리 8장, 우리 9장까지 계속 읽지만은 지금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그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반응하는지 보면은 참 놀랍게도 반복돼요. 무엇이 반복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자가 죽는다는 말을 지금 두 번째 하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제자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 이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곳에 누웠어도 생각은 다르다. 예수님이 생각 다르고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기회 있는 대로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을 늘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을 늘 끊임없이. 그래서 다투어요. 왜 다투어요? 서열을 정하는, 서열을. 누구는 1등 했다가 그 다음 날 가면 3등, 그 다음 날 가면 5등, 12등 했다가 그 다음 날 가서는 2등하고, 지금 서열을 끊임없이, 이것이 더 증폭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냥 이제는 더 혈안이 된 거예요. 서로가 그냥 길거리 가면서 누가 높으니 내가 낮으니 너는 누우니 서로 다투고 있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참으로 은혜가 안 되는 행동이죠. 길에 가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아마 제자 뒤에는 무리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참 덕이 안 돼. 혹시 교회 오셔서 내 서열은 어디쯤 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좀 높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참 은혜 안 돼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참 마음이 참 답답하시고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좀 더 제자들의 서열을 좀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무엇으로 서열을 정했을까? 나는 예수님과 가까이 걷고 있어. 이 가까이 걷는 것 가지고 보통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면은 조직에 대장되는 사람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2인자, 3인자가 좌우에 서서 걷고 뭐 그런 식으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가까이, 내가 우쪽에서, 내가 우편에서 걸으니까 내가 좀 더 가까워. 아니야. 예수님이 서열을 정한다면 이렇게 세울까? 어떻게? 부르신 순서대로. 누가 먼저 불렀어? 예수님이 부르신 순서대로 정해서 서열을 정할 거 아니야? 아마 마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 마태는 똑똑한 엘리트였거든요.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뭐 1순위고 2순위 이렇게 나누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서열을 정하는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죠. 왜 으뜸이 되려고 하고 왜 첫째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의 본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본분은 섬기는 일을 하는 삶, 청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준 본분은 섬기는 일, 섬기는. 가인이 아벨보다 높은 서열 의식을 가졌죠. 내가 첫째인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죽이지 않았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저 끝에서 두 번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으니까 그거 시기 질투해가지고 내가 서열의 위인데 그래서 그 사랑하는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인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 더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다윗이 관심을 받으니까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도 함께 죽었습니다. 사람이 섬기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어요. 아유, 내가 다 섬기면 그럼 누가 날 섬겨줘요?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는 분이 계신데 누가 섬기느냐? 하나님이 섬겨주신다. 할렐루야. 저희는 섬기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을 누가 섬겨주시냐? 하나님이 섬겨주신다. 이게 믿음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아담과 하와를 가장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창조하셨어요. 그 전에 뭐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 필요한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공기와 모든 것을 다 창조해 주셨어.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딱 줬잖아요. 에덴 동산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 열심히 일해서 에덴 동산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산을 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그 여정 40년의 기간 동안 누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걸으시고 하나님. 시내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이 다 섬겨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복락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요,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어디에서 섬겨주셨냐면 가장 끝자리에서 섬겨주셨어요. 가장 끝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저는 인생의 가장 참된 만족이 무엇이냐?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이것이 만족이냐? 여기 계신 분 중에 돈 많이 가져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 것이 만족이냐? 여기 계신 분은 월등히 똑똑하다는 말 들어보신 분 계십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죠. 그 만족도는 OECD 국가 중에서 몇 위입니까? 끝에서 두 번째.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알고 있다도 그것은 인생의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러면 무엇이 인생의 참된 만족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시고 계신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 은혜는 돈을 많이 가진 것보다, 많은 지식을 가진 것보다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만족. 우리는 늘 주님은 배반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 늘 배반하는 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손을 바꿔주셨어요. 바꾸기를 원하세요.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배반하는 손이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두 손을 가지고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두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을 섬기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한다는 사실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의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그 당시의 문화를 얘기를 했어요. 어떤 문화냐? 어린아이를 대하는 문화를 얘기했어요. 2000년 전에 어린아이를 대하는 문화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의 어린아이는 가장 선대받는 존재이고 가장 낮은 존재였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부리는 노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종과 아이들은 그 부모의 재산이라고 해요. 재산. 그냥 재산이에요. 돈 주고 팔 수 있는 재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문화를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하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를 세우고 품에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환대한다는 거예요. 주인이요, 집주인이 손님을 초청해서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를 어떻게 하느냐? 손님이 오면은 손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자리로 모시고 가요. 주인이 가서 그 손님을 어디에다 놓느냐? 주인의 자리에다 놓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환대인 것이죠.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지금 어린아이에 있었어. 지금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관념을 바꾸셨어요. 다시 말해서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 근데 우리는 섬긴다고 하면서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 섬긴다는 말과 어린아이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같은 단어라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아람어를 썼는데 그 아람어에서 오늘 본문에 섬긴다는 말과 어린아이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 근데 그 어린아이를 지금 예수님께서 액션을 취하셨죠.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안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는 노비와 같았습니다. 집안의 노비는요 가장 허름한 옷을 입습니다. 얼굴은 몸은 씻지 못해서 새카맣고 손톱은 일을 많이 해서 새카맣고 네, 손은 다 부르터가지고 있는 한번 그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 이 아시죠? 이 겨룩 옷에 완전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아이를 지금 안으신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품어주는 것.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도 다 긁어내면 죄투성이 죄투성.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에 가면 자녀들 보고 남편 보고 아내 보고 그냥 허물만 보고 그러면 그 가정 화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화목하려면 뭘 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그냥 어린아이를 품어주신 예수님처럼 가서 그냥 품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화목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가정이 사는 방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을 품어주신 그 예수님, 지금 어린아이를 품으신 예수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나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액션을 취해보세요.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다시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한번 좀 여러분 몸 좀 한번 거꾸로 끌어안아 보세요. 여러분이라도 좀 안아주셔야지. 그럼 누가 안아줘요? 집에 가면 애들이 안아줘요. 안아줘서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신과 내 가정이 부족해도 주님은 늘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늘 품어주시고.
우리 공동체 부족한 거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늘 우리 공동체를 품어주셔. 이 나라 이 민족 얼마나 부족한 거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는 것은 주님이 이 나라 민족을 품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품어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사는 것이다. 주님은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 주시기, 그 변화를 누가 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리차드 니버라는 분이 계세요. 라이놀 니버하고 리차드 니버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대표적인 루터교 신학자입니다. 이 리차드 니버가 쓴 책 중에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서 그리스도와 문화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섯 가지의 개념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문화가 대립하는 관계로 보는 개념. 이 왜 대립을 하냐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가 늘 배타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문화를, 그래서 늘 대립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문화라는 개념은 큰데 포괄적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작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죠.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문화의 큰 넓은 것 중에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셋째는 문화와 그리스도의 종합. 문화도 있고 그리스도 있는데 이것을 둘 다 인정하는 거예요. 둘 다 긍정하네. 세상의 문화도 인정하고, 그래, 그리스도의 문화도 인정한다. 넷째는 역설적 관계에서의 문화와 그리스도. 뭐냐면은 문화와 그리스도가 서로가 인정을 안 해요.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이 그렇죠. 또 교회는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늘 싸우는 거예요. 늘 평행선을 가고 있는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바로 리차드 니버가 관심 갖는 관계인데,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문화를. 뭐가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마치 빵을 만들 때 이스트,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어서 그 빵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문화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바뀌어, 변혁해요. 그래서 그가 찾은 두 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 왜 사도 바울이냐? 이 리차드 리버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개혁자.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방인들에게 이만큼,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그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 문화가 변하죠. 복음의 그리스도의 그런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리차드 리버가 관심 가진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중세시대 1000년 동안 타락한 그 유럽의 문화를 복음으로 바꾼 사람. 복음. 만약에 마틴 루터 그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이 없었다면 과연 종교개혁은 일어났을 것이고, 과연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하나의 예화를 읽었습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야구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야구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 타석, 타석에 배트를 들고 처음 타석에 섰는데 멋지게 안타를 날리고 홈런을 날리면 좋은데 3번 스윙하고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린 마음에 너무나 상처가 된 거예요. 거의 울 뻔해서 벤치에 가가지고 다른 애들 어떻게 하나 딱 보고 있는데 참 신기한 걸 보게 됐어요. 뭐냐 하면 어떤 친구는 배트를 가져가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1루로 질주한 거예요. 포볼이 된 거예요. 포볼.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타자가 안타로도 치고 홈런이도 치면 포볼로 나가는 그 친구 아무것도 안 했는데 2루로 가고 3루로 가고, 그리고 홈으로 올 때 막 친구들이 나와서 그냥 박수 쳐주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 경기부터 이 목사님이 방망이를 들고 딱 타석에 있으면 뭐 했냐면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 왜냐하면 동네 야구는 10중 8구 대부분이 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포볼로 나가서 잘하면 친구들 박수 치면서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이 점점 신념화가 된 거예요. 유년기를 거쳐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이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뭐가 받치게 되냐면 시도하지 않으면 창피는 당하지 않는다. 이게 완전 신념이 된 거예요. 인생 철학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게 인생 신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까지 남들 앞에 나서지 않아요. 이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서야 크게 깨닫고 후회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잘못된 신념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한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설계는 어마어마한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시도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 말로 표현할 수, 우린 그걸 보질 못할 뿐이에요. 전옥표 씨가 쓴 빅피처를 그려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가 이 안에 나왔는데요. 미술 시간에 초등학교 학생이 그림을 그리는데 도화지를 새카맣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새카맣게 색칠을 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수십 장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무나 고민돼서 부모님하고 함께 정신과 병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아이는 계속해서 거기서도 새카맣게 그림을 그려요. 새카맣게. 선생님이 나중에 그 아이의 책상을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은 이만한 퍼즐 그림을 봤는데 그 퍼즐 그림에 검은색 고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지금 고래를 그리고 있나 보다 해가지고 그 그림들을 모아가지고 그 운동장에다 그림을 하나하나 맞춰 보니까 진짜 여기와 같은 그림이 다 조합이 돼요. 아무도 몰랐어. 근데 거기에는 엄청난 큰 그림에 고래가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시고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사랑을 품고 섬김을 품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바로 이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손이 배반의 손이 아니라 더 이상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그려가는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그려질 때 거기에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를 늘 시험 들게 했던 그러한 세상의 문화들, 죄의 문화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개혁되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두 손을 이제 들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필요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두 손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 주님의 손이 섬김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 최고의 인생의 만족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